안녕하세요. 어떻게 한 주 동안 편안히 잘 지내셨나요? 요즘 바람도 좋고 날씨도 참 좋고 우리 삶에 참 활력이 있는 그런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 손에 오게 되고 우리는 편안히 앉아서 이 말씀을 읽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예서 베드로후서 해설 128쪽 7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교사는 어떤 또 특징이 있는가? 그 거짓 교사들은 공동 식사를 더럽히며 망치는 자들이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공동 식사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어쩌면 이 공동 식사는 오늘날의 성만찬과 같은 그런 의식적인 행위로도 간주될 만큼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공동 식사는 상당히 중요했고 이 공동 식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 공동 식사를 폄하하고 또 더럽히는 이들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다. 이 당시에는 성만찬 제도가 그렇게 확립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먹는 이 공동 식사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은혜를 누리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 당시에 박해나 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물질이 풍부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이 공동 식사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식탁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공동 식사는 아주 성스러운 만찬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는데 거짓 교사들은 먹고 마시기를 즐겨다 보니까 이런 근본적인 의미를 훼손시키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이런 공동 식사를 망치게 하는 그런 어, 일들을 했다. 129쪽 8번입니다. 또 거짓 교사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며 그들에게는 어두움이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 라고 베드로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멸망이 되기 때문에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 구름이 물이 없으면 구름의 온전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아홉 번째, 거짓 교사들, 이들은 육체적 타락과 방탕한 생활로 비난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타락한 모습을 자꾸만 교회에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근본적인 원래의 의도, 목적을 망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다서 5절 이하에서 구약으로부터 형벌의 실제 예가 광야의 이스라엘 타락한 천사 소돔과 고모라의 순서로 제시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에서는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노아 홍수가 삽입되어 타락한 천사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순서로 제시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니까 형벌의 순서를 보면 구약과 베드로후서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유다와 약간 달리하면서 이 베드로후서는 강조하는 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1번. 이런 유사점으로 보아서 두, 두 문서 중 하나가 다른 하나에 의존한 것이 틀림이 없는데 베드로 후서가 유다서에 의존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밑에 칼슨 앤 더글라스, 악트마이어 이런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다서는 광야 이스라엘, 타락한 천사, 소돔과 고모라 순서로 구약의 형벌을 예시하는데 베드로후서는 타락한 천사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를 여기다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런 식으로 약간 순서를 달리하고 있지요. 이렇게 두 서신 간에는 하나가 다른 하나에 의존했는데 아마도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 유다서에
의존했을 것이다. 그래 이 말은 유다서가 베드로후서보다 먼저 기록이 되었고 이걸 아는 사람이 이걸 바탕으로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다. 그분이 기록한 사람이 베드로이든 또는 베드로를 잘 아는 베드로의 제자이든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이든 어쨌든 누구든 베드로의 마음으로 베드로의 어떤 방향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베드로후서의 저작권 그러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쓴 게 아니냐? 전통적인 견해는 사도 베드로가 직접 썼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세밀하게 살펴보니까 학문적인 견해로 보면은 베드로 명의의 저작권이 있다는 것이 악트마이어나 칼신 앤 더글라스의 또 이런 학자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서신의 유사성은 문학적인 의존으로 한 서신이 다른 서신을 참조했고 그렇지만 신학적으로는 동일한 신학적 관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문체는 공동체의 문체이고 유사한 공동체의 문제를 대하는 것. 그 말은 베드로 서신을 후서를 받는 교회가 당하는 이 고난 현장이 유다 서신을 받는 고난 현장과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이 두 서신에 문제가 전혀 없고 서로 동등한 서로 의존 관계로 있고 베드로서가 유다서를 참조로 같은 환경에 놓여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이 맞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유사성은 두 서신 간 뚜렷한 유사점이 존재하고 의존 방향은 베드로 후서가 유다서에 의존하고 있고 공통 목적은 거짓 교사 경계와 참된 신앙을 수호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 깊은 문학적 연구는 사실은 요구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2000년 전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는 그 당시의 상황, 역사적인 상황, 문학적인 어떤 바탕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연구해서 조사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의 직접적인 증은 우리가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랜 시간의 간극을 우리가 뛰어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것이 언제나 영원히 진료로 남아있지는 않다. 또 후대에 가면 또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지금 현재에까지 나타난 연구의 방향을 보면은 베드로서가 유다서를 의존해서 같은 방향이지만은 의존해서 쓴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의 메시지 129쪽입니다. 이 베드로후서의 메시지 이 말씀은 극심한 박해 아래 있는 성도들을 위한 위로와 또 격려의 서신이다. 그리고 이 베드로후서의 또 다른 별칭 소망의 서신 이것이 베드로후서의 핵심 메시지인데 왜 그럴까요? 그만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일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는 이 소망의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서는 일본의 본서는 극심한 박해 아래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므로 위로와 격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자주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당시에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박해의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었으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걸 읽으며 위로받고 힘을 얻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도 베드로 후서를 읽으면서 힘을 얻고 또 위로받고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바로 이런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베드로 후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경례의 주제를 산소망으로 강조하고 있고 이 본서를 무슨 서신? 소망의 서신이다. 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스의 심적인 표현들 여기 일깨우다 또 생각나게 하다 또 일깨워 생각나게 하다 잊어버렸다 잊지 말라 이런 단어들은 이 서신의 심적인 표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당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것을 피해가거나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우리에게, 즉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 그 당시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일깨워주고 생각나게 해서 이걸 잘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한 목적이 베드로후서의 서신의 목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자는 사도들에 의해서 전달된 전승들,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전승들을 기억해야 할 것을 독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젠가는 오십니다. 근데 그날이 우리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늘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서 우리가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저자는 거짓 교사들이 이 전승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렸다, 즉 고의적으로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들이 거짓 교사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다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 사도의 말에 전혀 방향이 다르니까,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이 말씀들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생각나지 않도록 타협하고 있는 것을 다 감춰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고의적으로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기독교 신앙은 특별히 사랑과 같은 확실한 덕목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데 있다고 독자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라 말로만이 아닌 것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성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읽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독자들을 일깨우는 역할, 그래서 생각나게 하고 잊지 않게 하고 일깨우고 잊어버린 것을 다시금 기억나도록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전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덕목의 실천, 사랑 같은 확실한 덕목을 강조합니다. 왜냐? 신앙을 행동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에게 일깨워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실천해라, 행동해라, 그 말입니다. 이게 건널목에서 노인을 부축하는 젊은이의 사진을 제가 여기다 올려놨는데요. 이게 뭐 소소한 일일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한 생명을 구원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자칫하가 나는 이 노인에게는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젊은이도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무릅쓰고 하는 이런 행동들, 이것들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소망의 메시지로 밖에서 성도들에게 소망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해라. 계속 우리 기억 속에서 꺼내라. 그리고 전승을 거부하는, 즉 사도들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짓 교사를 경계하고 사랑의 덕목을 행동으로 보여라. 그런 것을 이 베드로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는 어떤 기여를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후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성장, 하나님의 진리 수호를 강조하는 이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서론의 문안 인사와 마지막 권면을 통해 저자는 교회 안에 저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자라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또 3장 18절 마지막 권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저자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거를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데 뭘 배워야 되냐?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더해야 한다. 그래서 1장 5절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교회의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구세군에는 정교나 또 부교 같은 하사관, 또 가정단 단장, 또 자선일문단 단장, 이런 중요 직책이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 만일 누가 저한테 김종선 사관은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에 어떤 동목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지 한 가지만 좀 말해 보시오라고 한다면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덕을 말하겠습니다. 이 덕은 참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은 겸손하게도 하고, 덕은 사랑도 포함하고 있고, 덕은 포용도 포함하고 있고, 덕은 용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덕이란 단어, 즉 덕이란 성품 자체는 교회의 지도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성품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나중에 제가 혹시 기회가 되면은 삼위일체에 대한 강의를 좀 한번 할 계획입니다. 삼위일체.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시다. 이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말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논리의 시작은 어디부터 출발하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왜냐하면은 성육신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분이 활동하도록 누가 힘을 주냐면 성령께서 역사에서 활동해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을 활동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활동하시는데, 어디에서 이 삼일체가 완성이 되냐 하면은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즉 성육신하신 인간의 모습의 마지막 모습이 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리고 부활입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성자 하나님은 원래 성자 하나님의 자리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 그런데 그분이 언젠가는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시는 때가 언제냐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세상에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날이지요. 하나님 주님께서 도래하시는 날. 근데 그날이 언제이냐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 지금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다 시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저 멀리 피하는 세계가 아닌 이미 우리 땅에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표현이 그냥 괜히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볼 것이냐?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먼 미래에 우리가 경험할 예수님의 재림으로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경험하느냐 하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가 분란과 싸움,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될까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흐려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가 되느냐? 일치, 연합이 강조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니까 나쁜 사람들도 꽤 있던데, 거짓말하고 흉보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거긴 다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보듬어 가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성품, 그 덕목이 뭐냐? 바로 덕이다. 우리는 덕을 통해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가장 바탕이 되는 덕목이 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혼란과 고통, 박해가, 그리고 심지어 거짓 교사들까지 있는 이 혼돈된 교회 속에서 믿음이 있냐? 그러면 덕을 쌓아라. 그리고 덕에 무엇을 해라? 지식을 쌓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영적인 성장, 신앙의 성장까지 이룰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신앙의 지식을 배움에 있어서 성경이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나 무조건 풀 것이 아니고, 성경의 모든 예언은 개인적인 해석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해석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1장 20절 21절 볼까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제가 여기에 이 사진 하나를 넣어놨는데, 이게 초대교인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말씀을 함께 모인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에 의해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고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교회를 절대적인 해석자로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언서들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고 바울의 글들도 그들 중에 속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 앞에서 말한 대로 베드로 후서가 있을 땐 이미 바울의 서신들이 있었고 여러 사도들의 글도 이미 있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저자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계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가 뭐냐? 제가 오늘 제 방에 꿈을 꿨더니 집사님은 오늘 어디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계시가 아니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계시하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신약의 예언 성취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 부활로 완성하신 구원의 말씀,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계시의 말씀의 선포이고, 이걸 담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보존하고 전하는 진리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이, 말씀하셨던 것과 이것을 독자들이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이 베드로후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한 계시지, 오늘날 꿈속에, 물론 뭐 영성이 좀 깊은 분들은 꿈을 통해서 또 어떤 환상을 통해서 뭘 볼 수도 있겠지요.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화시키는 것은 좀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어디에?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이고, 베드로 서신을 받는 이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대하는 삶의 자세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6번째, 베드로 후서의 신학입니다. 베드로 후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이거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유추해서 이렇게 그려달라고 AI에게 부탁해서 나온 그림입니다. 이거는 AI의 솜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판권했습니다. 제가 명령을 내려서 AI가 만들어낸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AI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은, 초대교회, 박해받는 초대교회 내에서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좀 만들어줘라 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 거짓 교사가
하면서 인상을 써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비진리, 거짓을 진리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AI가 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짓 교사들의 존재함을 인지하자. 교회가 교회에서 전달하는 누군가의 말씀이 늘 진리는 아닐 수도 있다. 이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고 방어하고 그리고 그것을 진리 안에 삶으로 영위하자 하자. 자, 그러면은 어떤 게 거짓이고 어떤 게 진리이냐? 우리가 전통을 통해서 보면 됩니다.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말씀과 빗나갔냐, 빗나가지 않았냐.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조심하자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 곳에서 진리, 말씀, 성경 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든 말씀이든 성경이든 이거는 다 같은 표현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된 진리에 대한 헌신을 독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영원하며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만의 생명을 주는 것이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오히려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냐 멸망의 말씀이냐를 잘 구분해야 되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도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생각나게 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방어하고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자로 나눠지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짓 가르침과 싸우고 있는 신자들에게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보다 철저히 믿고 따르기를 강조합니다. 저는 주로 목회할 때 교육 목회를 중심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 교육 목회는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가르치고 배우는 어떤 장이 필요하니까요. 이게 왜 우리가 이런 가르치고 배우는 장이 필요하느냐 하면은 말씀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 마음에 잘 안고 있어야 이것이 실천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우지도 않았고 내 마음속에 있지도 않은 말씀 어떻게 과연 실천할 수가 있을까? 즉 참과 거짓을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데 어떻게 참과 거짓이라는 행동을 우리가 올바로 할 수가 있을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너희가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즉 이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 속에서 생각나도록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어떻게 알고 진리 위에 굳게 서고 그리고 진리를 계속 생각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굳세지 못한 자들이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짓에 넘어가느냐,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느냐 하면은 진리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려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알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굳게 서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에? 진리,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생명의 말씀인지 거짓 말씀인지 알지 못한다면은 굳게 서 있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게 서 있는데 무엇에? 생명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지금도 저에게 가끔 이메일로 성경의 말씀에 어떤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문의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문의하는 것은 교회에서 잘 대답해 주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저한테 알고 싶어서 이제
메일을 보내는데 저는 가능한 이분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십시오 하는데 담임 목사님은 그걸 잘 대답을 안 해주는가 봅니다. 저에게 하면은 제가 이제 연구해서도 답변을 해드리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해하고 믿고 굳건히 서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이 과정을 잘 거쳐갈 때에 우리는 거짓 가르침에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요즘 이단들이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면은 기독교인들, 기존의 신자들을 심하게 공격합니다. 왜냐? 확실히 모르거든요. 자기들은 이것을 하나의 틀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틀로 만드는 것들을 갖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답변을 못하는 그 순간 이제 물려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단들보다 더 많은 연구, 더 많은 말씀 읽기, 더 많은 실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약하게 되면은 유혹자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진리를 왜곡한 사람이고 신자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제가 가슴 아프게도 저희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기 중에 한 분이 이단에 빠진 분이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사실은 저는 그분이 저한테 신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학의 바탕이 없이 왔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제 신학의 바탕이 갔기 때문에 이분이 이단에 빠져서 이단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나 봅니다. 저한테 자기 교주의 말씀을 하면서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분이 영원히 사는 분이 아닌데 그분이 만일에 죽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런 일들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지난 2000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인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제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당신같이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도록 권면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경계가 필요합니다.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고 영적인 함정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 한다.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2장 14절,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이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 무식한 자들은 진짜 읽자 못이 글을 읽지 못하는 무식한 자들이 아니고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향해 베드로는 무식한 자들이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에 빠뜨리니까 그래서 이들을 경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장 14절에서 이들을 향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이들이 그러한 자들이란 겁니다. 저주의 자식이라. 제가 앞에서 이단들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단 교주들이 정말 검소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 봤나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단 교주들이 이단을 만들어 가지고 포교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게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2장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다. 이게 이 당시에 베드로 시대에도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즉 이단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에도 이 말씀들이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조심하고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선 곳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진리에 굳건히 서야 되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서 그 안에서 계속 자라가는 이것이 필요하다. 3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크게 진리의 수업, 진리를 좀 굳건하게 가져라. 그리고 영적인 성장, 무엇으로? 실천을 통해서 경계심, 무엇에 대한 경계심,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 이단 사설, 그리고 소망, 지금 현재 박해로 어려움 당하고, 삶에 어려움 당하고, 또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고, 경제로 어려움 당하지만은, 그러나 소망 갖고서 저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핵심 가르침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식의 중요성,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자. 성경의 권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거짓 교사 경계,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대항해야 된다. 저기 어디에 좋은 말씀 가르치고 있어 함께 가볼까?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 담임 사관님 말씀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굳게 서자.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 거짓 가르침, 신앙의 성숙,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신 날까지 나를 기다리자. 그러면 이미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되겠지요.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 지금 현 이 땅에 사는 모형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고 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덕을 좀 쌓자. 그리고 교회가 일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시간은 11과 베드로후서 본문 읽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